주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어그러졌고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참으로 절망이었습니다. 삶의 길을 찾지 못하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주님,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허무 가운데 그냥 사라질 인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며 오랜 시간을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죽음과 사망의 수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부여잡고 우리의 심장을 부여잡고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보혈의 피였음을 저희가 믿고 주님이 붙들으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살아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여,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참된 관계의 회복의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참된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안락과 그 영광과 그 위로와 그 평화와 그 소망과 그 안식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주님이 주신 주님만이 주시는 그 충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그래서 반응하고 호흡하고 좁혀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도 상하고 또한 낮은 심령으로 나온,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온,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위로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만이 채우시는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위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생명의 충만을 우리가 먹고 감격하며 선포하며 생명을 얻은 자라 고백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없고 참 길을 모르는 세속에 잡혀있는, 세상의 실에 잡혀있는 세상을 향하여 참된 신, 참된 구주,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저희를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축복이다 그러면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서 축복이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식을 얻고 또 학벌을 갖고 또 물질을 갖고 그 다음에 건강을 갖고 뭐 이런 것들, 세상의 것들이 만족되어지면 참 복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한 가지 축복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의 축복을 사람들은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축복은 무엇인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서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뭘까요?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 친구들, 병문안 가족들이 가져온 어떤 꽃과 음료수가 진정한 축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빨리 그 질병이 낫고 회복돼 나가는 거죠. 아무리 의사가 진통제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약을 준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병이 낫지 않으면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죠. 자, 진짜 축복이 뭔가? 그 진짜 축복한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잠깐 얻는 환경적 요건이 아니라 본질적 치유가 일어날 때, 본질적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진정한 자기 진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지금 심각한 병에 있어서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병이 나아야 된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많은 함정이 있는데 덫이 있는데 인생을 걸어가면서 함정을 여러 덫을 이렇게 빠져서 함정에 걸리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사기도 당하지도 않고 뭐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뭐 어떤 하여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과정들을 잘 빠져나가서 여론이 있게 잘 살았다. 그러면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이다, 성공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잘 빠져서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과연 본질적 복이냐, 본질적 문제 회복이냐? 또 다른 의미로 하면 또 그렇게 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 인생이 정말 인생이냐? 아니면 암초에 걸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죽어갑니다. 암초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그런 존재인데 멸망해가는 그런 존재로 살면서 잠시 잠깐 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친구들과의 좋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성 간의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끌려가 갇혔던 아우슈비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비록 포로고 가장 인간이하의 최하의 인생의 비극을 맞이했지만 거기서도 대화가 있고 거기서도 교제가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정이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소망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덫에 걸린 인생들이라 조금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한두 명씩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다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는, 자, 그런 인생의 모습인가? 어떻습니까? 참된 인생의 진단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서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죽지 않은 길을 잘 빠져나가서 성공하는 인생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수용소에 갇혀서 조금 있으면 가스실에 가서 죽어야 될 인생, 그러나 그 죽기 직전에 그러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만남에 가진 시간들, 자, 그러한 모습과 같이 인생은 어떤 모습이냐? 완전히 인생은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면, 우리 자신을 평가해보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고 뭐 CT를 찍고 MRI를 찍고 딱 진단해보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뭐냐? 죽을 인생이다 라는 것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저희가 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관한 위대한 선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가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나눴던 말씀은 16절과 17절에 나타났던 복음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에 관한 얘기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대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공통된 복음의 메시지의 한 다른 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고 어려움 없어지고 환경 다 바뀌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다 좋고 문제 없을 것이다 라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복음의 한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딱 거기를 거쳐가게 만드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18절,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존재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인간은 어떤 진단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얻은 그런 존재라는, 죄인이라는 진단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1장 전체를 통해서. 또 18절 이하 32절까지가 바로 그래 이방인의 죄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죄의 문제를 보고 당연시 여겼던 유대인, 당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인류의 어떤 한 큰 대표로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이방인은 그냥 하나님 유대인 외 죄인들. 그런데 유대인도 동일한 바로 이런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유대인들의 상식과는 달랐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 당연히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너희도 죄인이다. 자,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뭐 잘못된 거냐? 또 우리가 혹시나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어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반어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3장 10절 이하 18절, 19절, 20절까지 어떤 선언을 하냐면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해보자. 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었어요. 시편과 선지서에, 특히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율법을 맡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을 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은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특별히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아, 의인이 있지 않느냐? 노아도 의인이지 않았느냐? 의인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구약에 우리의 선조들이 의인이지 않았느냐? 아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시편 51편 14편 1편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 증거하고 율법에서 증거하고 또한 구약에서 증거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인간 세상, 인간 안에는 의가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다 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복을 주길 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주길 원하는데 그 진정한 행복과 복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가장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뭐냐? 인간의 본질의 죄성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20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주 못했던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상태를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러한 어떤 상태? 의인이 아닌 상태,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태라는 그런 조건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행실이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가? 결국 그들의 행실 속에 나오는 것은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서 입이 딱 열리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무덤, 즉 유대 땅에 있는 무덤을 얘기합니다. 유대 땅에는 무덤이 우리는 땅에다 묻지만 거기는 바위 같은 데다가
넣고서 이렇게 뚜껑을 문을 닫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보면은 그 무덤 문을 열라 그래서 장정들이 가서 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라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어떤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 안에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바로 인생은 어떠냐? 인생은 딱 입만 열면 이 안에서 이 안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즉 인생은 이 안에 깨끗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이 썩어 있는 냄새나는 바로 시신이 썩는 냄새나는 무덤이다.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혀로는 늘 속이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리고 발은 뭐합니까? 피 흘린다. 이게 살인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이게 살인에 대한 죽이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는 사람은 살인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살인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인간의 죄성,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 그런 인간의 상태. 근데 더 나아가서 18절 오늘 28절 말씀은 바로 모든 인간의 이 죄성의 원인의 한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인간의 부패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 인간이 부패됐다는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의인이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설명하다가 결국 인간의 본질적 태도를 보니까 본질적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이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 왜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럴까? 왜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이럴까? 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는 그런 부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애써 그것을 잊습니다.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의 태도는 뭐냐? 여러분, 신앙이 있고 경건하다는 사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있고 경건하다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의 사람의 의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16편 8편의 시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자, 이것이 모십니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기 삶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나 회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면에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히브리 기자는 믿는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경건함, 두려움. 자,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 아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렀던 아빠라는 그 아빠와 개념이 좀 다르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친구, 뭐 하나님은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묵상도 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또 두려운 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 하나님 무서운 분 이라면 뭔가 좀 서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생들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자,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되 그 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벗어난, 부패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표상입니다. 근데 죄인들의 표상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친했죠. 또 모세처럼 친구처럼 대하면서 대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와 가까웠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면을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뒷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을 전수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과 거룩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내는 태도가 뭐냐? 그게 월십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태도,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된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라는 그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주 앞에 더욱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 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최종 심판을 받아야 할 것조차도 인식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만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 자,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인간에 대한 그 성경의 진단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 인간의 태도와 모습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9절 20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부여잡고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선언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맡은 자들이냐 말씀을 맡은 자들이냐 그런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게 함이라. 율법이 가져다 주는 건 뭡니까? 자,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은요 율법은 물론 어떤 행위를 요청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요청해요. 그러나 율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율법은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율법이 지적하고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간들이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율법이 죄냐? 7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래?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래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더 져요. 또 로마서 7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느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탐심을 이뤘다. 율법이 내 안에 탐심을 이뤘대요. 자,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을 말하냐?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을 가지면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율법을 가지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가지면 선해져야 되잖아요. 율법을 가지면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를 더 짓게 되고, 율법이 주어짐으로 탐심을 갖게 되고, 율법이 주어짐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이건 죄 아님 하고 이렇게 죄를 면제해줘요.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죄 아님, 이거 죄 아님, 이거 죄 아님, 이렇게 면제를 해줬는데, 율법이 가해지니까 뭐합니까? 그동안 죄가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율법에서 딱 보니까 죄 목록이 딱 올라와 있어요. 이거 죄, 이거 죄, 이거 죄. 율법이 들어오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죄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엔 죄밖에 없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바늘 구멍만한 조그만 죄도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정죄합니다. 찾아내서 정죄하는데, 기소해서 정죄하는데, 그 정죄는 뭐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갖는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데, 구약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본성들이 율법들이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그 본성이 발견되는 그것을 보니까 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수없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는 도대체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이 결국 주는 기능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 난 좀 괜찮아요. 그동안 내가 이거는 죄 아니야, 이거는 죄 아니야 하고 이거는 그래서 의로운 거야 라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율법이 없다면 그것이 다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조금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나는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부분에서 나는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부분에서 나는 죄를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니야.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너 그거 죄 아니라고 했니? 아니야. 그거 죄야. 이거 죄 아니라고 했니? 그거 아니야.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죄가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야. 그 죄가 늘어나는 나 자신을 보니까 도대체 나는 의로운 게 없는 겁니다. 의로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바로 율법이 주는 것은 바로 정죄예요. 율법의 결론은 결국 내가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자, 죄를 졌어요. 죄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이 뭡니까?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요. 수많은 죄를 받았어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 아래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어떤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지가 않으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언이 뭐예요? 그 선언은 절망입니다. 자, 우리가요,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예, 사실 그래요. 근데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아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설명할 게 많아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나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를 얹었어요. 이 사람과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입을 막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입을 막는다. 율법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겠대요. 이거엔 충돌이 일어나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땅을 통해 좀 선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말씀대로 좀 믿음대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좀 뭔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데 율법이 딱 오므로 말미암아 자꾸 너 그거 아니야. 율법이 자꾸 우리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입을 막고 싶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율법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때 율법이라는 엑스레이가 우리를 다 통과해 보니까 딱 사진에 나오니까 우린 전부 죄떡이라. 이 안에 막 그냥 그냥 무슨 뭐 폐결핵, 암, 무슨 바이러스 막 잔뜩 차가지고 인간으로 도저히 소망 없음이 딱 드러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부자 관리로 알려져 있어요.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관원은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잘 지켰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뭡니까? 이건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예요. 그 대답을 원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정답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 했다. 나는 영생의 합격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나는 완전하고 나는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한 가지 부족하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인간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수준은 좀 높아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준이 좀 높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기준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가? 하나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나는 좀 잘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정말 사랑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이 부자 청년이 로드로 섬기고 있는 맘몬, 너는 그 맘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로 섬겨라. 주제권의 전환을 요청해요. 주제권의 전환. 근데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을 들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이 이 사람이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라고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설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 요청했을 때 설명했어요? 말 못했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돌아갔어요. 자, 성경에서 뭘 말하고 싶냐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할 말이 그렇게 많냐? 나는 너의 입을 막고 싶다.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실상. 사실 가만히 말씀 보면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저였군요. 저는 그동안 세리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세리 편. 그래서 바리새인이냐 세리하면 저는 무조건 세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맨날 그 대답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그러니까 제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제가 변명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명할 게 많이 있는 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너 하나님 심판 아래 있어. 이것을 알게 하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아래 있어. 자, 좀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고,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열심히 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아담으로부터 깨졌어요. 깨져가지고요.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생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순간에 인간이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떤 존재로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심판받을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 깨져버렸어요. 깨진 관계. 깨진 관계에 대한 결론은 심판이요. 이 깨진 관계에 대한 사단의 정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깨진, 이 기소당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인간.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된다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기소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깼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죽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마귀가 갈 그 지옥에 같이 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이 도저히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통해서 선언하고 싶은 유일한 해결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 인간의 불신함과 악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과 도저히 이것은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어느 누구도 회복할 수 없어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율법은 마치 거울인데요.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이 딱 내 몸에 비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거울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못 보던 걸 보게 되죠. 우리 안에 그런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우리의 내용물을 다 추구한 겁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 우리의 생각, 양심, 이걸 통해서 비춰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율법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든 것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충 속이고 겉으로 이렇게 때우고 뭐 이렇게 거짓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 같지만 율법이 쫙 우리 안에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절망이구나. 그리고 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진 이것은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절망이구나. 그래서 인류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오는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까지가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요,
21절에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어제가 아니라 이제요. 지금은 이제는이라는 앞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자, 이것은요, 로마서 1장 1절에 3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주는 로마서의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요, 인간은 정말 처절한 절망, 하나님과 관계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요. 이 깨진 거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려도 회복할 수 없어요.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거 인간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회복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절망인 인생을 향하여 율법이 보여주는 죄에 대한 자각이요, 깨달음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그 인생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심판받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대통령이요, 특별 사면을 면합니다. 특별 사면. 지금 사면이 온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감옥에 있는데 이제 사형수로서 사형당하게 됐어요. 안희숙 사모님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보면은 그 일본이 영불로 망할 거다라고 그 일본 국회의사 가서 그거 삐라전 뿌리고 그 다음에 잡혀가지고 결국 평양으로 와서 평양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 받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7일인가요? 16일 날 사형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일본이 원자탄을 받고 천황이 무조건 항복. 그래서 8월 15일 해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8월 15일 해방가도 그래서 교도소 나왔어요. 전날인가 전전날이에요. 그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쓴 책이 죽으면 살리라. 그럼 이제 그 책을 썼잖아요. LA 와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갑자기 사면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바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율법의 옛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새 시대로 전환된다. 이스라엘 중심의 옛 언약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데요. 자,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대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어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의 타락으로 인류는 전 인류가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도저히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심판을 면치 못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는 도저히 붙여줄 수 없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심판 아래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사실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으니 회개하고 복음. 때가 찼다. 그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시간이 개입한 이 시간은 새로운 역사예요. 이 새로운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론적인 선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조주가 개입한 사건이에요. 이것은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사건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바로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누구 소속으로 바뀌어버립니까? 타락해서 마귀 소속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소속으로 바뀐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 소속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 소속으로 주권을, 인간의 주권, 주인이 누군가? 마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권 회복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신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로드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성취성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인간은 불성실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인간은 늘 죄와 비참으로 인해서 넘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성이요, 우리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결국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사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바로 예전부터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한 율법 아래서 심판받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요, 심판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즉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냐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대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 사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의가 미친대요. 하나님의 의가 미치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를 의에 도달하게 되는, 그 의를 받게 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방법.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죄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빼앗아 갔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그 영광, 또 인간에게 받아야 될 영광마저도 죄가 뺏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인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죄가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 구속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의가 개입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깨어진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비보셋 사건, 우리가 보면 그 심볼리즘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받아줘요.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죄인된 우리를 받아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요나단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이 사랑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후 저들의 죄를 율법 아래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자, 이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구속을 통해서 회복하는 사건. 그래서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앞에 가는 사건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린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가 성령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 앞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앞에 또한 만물의 읍든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충만 안에 거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회복은 영광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하여금 도저히 소망 없었던 인간 그리고 회복되지 못할 인간 이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절망이었던 인간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방법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어야 될 대상이었던 바로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영광으로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이 부름받고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부여잡으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제 그 의가 이루어지는 날 의에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단받는 우리의 진단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이고 죄고 더러움이고 도저히 의로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다 죽었어야 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의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연합되어지고 알아가고 주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이 죽음의 증상이요 죽음의 냄새요 죽음의 절규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이 세상이라는 병
영혼에서 태어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날, 우리의 모든 부친병이 치유된 날, 주님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고 진정한 만족이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의를 누릴 수 있는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연합되어지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속의 영광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신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참으로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설명거리를 가지고 변명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절망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 보시니 정말 처절한 죄인이었으면 도저히 소망 없는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의가 있느냐, 내가 뭔가 의가 있어서 주님 앞에서 제가 구속받았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수많은 죄악의 증상들로 인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 많은 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 의롭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설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수많은 언어들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모든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나의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엄청난 사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그 생명의 사건, 주여 우리를 이 절규하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망의 그림자 안에서, 죄악의 그림자 안에서 절규하는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진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광 돌림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죽을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야 될 존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뭔가 우리 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을, 나의 것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많은 우리의 것들, 주님의 말씀 앞에 미쳐봤을 때 정말
냄새나는 무덤의 냄새야. 죽음과 사망과 더러움과 죄로 가득 찬, 모순으로 가득 찬, 거짓으로 가득 찬 부패덩어리.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절망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무너진 인생, 깨어진 인생, 죄로 말미암아 온갖 모순된 인생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주님 앞에 갈 방법이 없고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고 사회 소망을 잃어버려 저절과 한탄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고통스럽게 외치며 영원히 스스로를 저주하며 죽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이런 추악한 심판받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원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절교, 우리의 불치병, 주여 우리를 치유하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죽어있는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식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믿음, 추상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그 하나님 나라의 살림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간가, 주님께 영광 돌림에 우리의 본분의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 주님 오실 시간 점점 가까우는 이때 주님 앞에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